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44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때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저히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제가 전에도 환난 전 휴거, 환난 전 주님의 재림, 그리고 환난 후 주님의 재림에 대하여 많은 시간을 가지고 설교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참 믿는 사람들이 제가 허용하고 그리고 용납은 하나 그러나 기본 자체가 안 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기본 자체가 안 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제 은사 교수님 중에 한 분이 꽤 유명한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진즉 이제 정년 퇴직하셨습니다만 유명한 교수님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요한계시록의 권위자, 설교학의 권위자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이광복 교수님, 이광복 목사님, 서울 목양교회 목사님이시면서 신학교 교수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요한계시록을 또 그분이 쓴 요한계시록에 대한 책만 해서도 아마 100여 권은 넘어가지 않나 생각합니다. 수십 권 정도는 이미 과거 20년 이전에도 쓰셨습니다. 그분 같은 경우가 주장하고 가르치셨던 것이 뭐냐 그러면 환난 후 재림설입니다. 환난 후 재림설. 대환난 다음에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리고 말하자면 환난 전 휴거는 없다 그런 것이죠. 환난 전 휴거는 없다. 책을 그렇게 수십 권에서 또 100권, 사실은 그분이 쓰신 책이 몇백 권이 될 겁니다. 그러나 그 많은 책들을 쓸 정도면 얼마나 많은 책을 보고 지식을 가지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참으로 유감스럽게도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어리석음. 한 걸음 나아가서 정말 많은 기독교인들이 스스로 수준이 높은 줄 생각해도 아주 수준이 저질이더라. 기본조차도 갖춰지지 않았더라. 기본이 안 갖춰졌어요. 기본을 이야기해도 그거 수준이 있는 거 아니에요? 수준이 아니라 기본 아베세데에에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A, B, C, D, D, F, 알파벳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본이 안 갖춰지는 거예요. 기본이 안 갖춰지니까 기본도 안 됐는데 도대체 무엇을 알고 무엇을 깨닫겠냐 그 말. 그래서 다시 주님의 재림은 최소한 주님의 재림에 대한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주님께서는 평안할 때 오시고 대환란이 끝날 때 오시고 그리고 재림이나 아니다 그렇게 말하기 좀 어렵지만 그러나 이제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시는 백보자의 심판 때에 그때에 죽은 자가 생명의 부활이나 영벌의 부활로 모든 자가 부활하지. 모든 자가 부활해. 그리고 백보자에서 주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심판은 순차적이며 점진적입니다. 총 3번에 걸친 심판이 있습니다. 순차적이고 점진적이에요. 첫 번째는 이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대환란입니다. 대환란. 두 번째는 대환란 끝나고 난 다음에 살아남은 사람들. 그 가운데 끝까지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대환란 끝날 그때에 임하시는 주님은 구원자로 임하시겠고 그러나 주님에 대한 반역을 일삼았던 그들을 죽이고 심판하시려고 대환란 마지막에 다시 임하시는 주님. 대환란을 통하여 지구상에 사는 사람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 심판의 대상이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 대상에 들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데려가시는 사건을 휴거라고 그럽니다. 데려가시려고 오시는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제가 최소한 이 마태복음 24장을 가지고 설명드리고 요한계시록과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상당히 기본적인 이야기인데 그냥 제 알량한 이야기로서 환란 전 휴거를 믿는 사람들 그 가운데 기괴하고 이상한 사람들도 아주 많습니다. 과거 1992년 이장님 파처럼 그런 사람들도 아주 많고 심지어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대한민국이 공산화 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공산화가 된다면 그 직전에 휴거가 있을 거라고 주장하는 황당한 주장과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제가 알기로는 수만 명 이상입니다. 좀 기괴하지요. 말하자면 지구의 중심에가 누가 있다는 거예요? 한국이 있다는 거죠. 그 정도 생각하려면 지구의 중심에 미국이 있다거나 대영 제국이 있다거나 아니면 중국이 있다거나 러시아가 있다거나 EU가 있다거나 그 정도 해야지만이 조금 신빙성이 있겠죠. 그래 정부의 중심이 대한민국이고 대한민국의 비극이 벌어질 때 그 전에 휴거가 있다는 주장을 해버리면 그건 정말 얼빠진 착각이 되고야 만다는 사실이죠. 어쨌든 정말 기괴한 사람들이 환란전 휴거를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한 상당히 사이비적으로 나간 사람들이 환란전 휴거를 믿는 사람이 많았어요. 저는 그것을 사탄의 전략, 전술로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환란 전 휴거고 또한 대환란 마지막 때 재림하시는 주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두 개가 사실은 명확하고 명백하게 구분됩니다. 그러나 구분 안 되게 보이는 사람 눈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사팔뜨기인가? 혹은 소경인가? 혹은 근시 아니어서 제대로 앞이 보이지 않고 흐릿하게 보이는 사람인가? 이 기본적인 거에서 환란전 휴거를 믿는 사람, 단지 신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환란전 휴거를 믿는 사람의 비율이 제 알량한 생각으로는 기독교인이 있다면 10명 중에 2명, 3명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신학자들이 있다면 신학자들 가운데는요 10명 가운데 9명 이상이 재림은 단 한 번이고 그리고 대환란 끝에 주님 재림하신다고 신학자들의 10명에 9명 이상이 가리키고 주장합니다. 신학교에서 가리키고 주장하죠. 좀 더 심각한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알량한 주장은 아닙니다. 상당한 객관성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 어지간한 신학자들의, 한국 신학자들의 책이나 하는 것은 제가 보아왔고 읽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학 박사들의 100명이 있다 그러면 99명은 주님의 재림은 한 번이고 그것은 대환란 끝에만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목회자들 같은 경우는 그보다 좀 더 비율상으로 좀 더 낮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100명 가운데 99명이 대환란 끝머리에 있는 재림만, 단 한 번에 그 재림만 있다고 주장할 때 목사들은 그래도 10명 가운데 1명 정도는 환란 전후를 믿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또 그리고 좀 그 프로테지 비율을 늘린다면 10명에 2명까지는 그럴 거라고 봐요. 10명에 2명까지는. 그러나 10명에 3명은 안 됩니다. 말하자면 30%는 아무리 제가 알량하게 과장을 좀 한다 해도 10명에 3명은 안 나옵니다. 3명은 안 나와요. 그렇게 드뭅니다. 그러면 이제 어쨌든 제가 다시 오늘 설교를 통해서 논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하자면 어떤 면에서 기본을 이야기하지만 변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 본문을 통해서. 왜 이렇게 기본적인 이해도 안 가지고 있는 희한한 수준이 되고야 말았는가. 이 아주 괴물 같은 시대가 되고야 말았는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 하지만 사실은 기다리지 않지요. 왜 그렇습니까? 저라도 대환란 마지막에 주님 재림하신다고 제가 이해하고 믿는다면 저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것은 대환란 7년을 통과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대환란이 얼마나 끔찍한지, 7인의 재앙이 얼마나 끔찍한지, 7 나팔의 재앙이 얼마나 끔찍한지, 7 대접의 재앙이 얼마나 끔찍한지, 화로다 하는 그 끔찍한 재앙들을 요한계시록에서 보고 읽는다면, 또한 성경은 끊임없이 창세 이래로 없었던 끔찍한 큰 환란, 대환란을 말씀하시는데 주님도 직접 명백하게 많이 말씀하셨고, 그러면 그러한 대환란을 통과해서 주님을 배워야 한다면, 그러면 그것 전에 죽는 것이 100배, 1000배, 10,000배가 나을 거라 그 말이에요. 100배, 1000배, 10,000배가 나을 거라 그 말이에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속히 오리라. 그리고 속히 오신다면 대환란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것만 있다면, 그러면 결국은 주님 재림 맞이하려면 대환란을 먼저 맞이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대환란이 가십거리냐? 성경을 제멋대로 해석하는 별인간들은 7인이 먼저 나오고 7인 가운데 7번째 인이 떼어지면서 7 나팔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7번째 인 안에 7 나팔이 들어가 있고 7번째 나팔이 부러지면서 7 대접이 부어지기 때문에 7번째 나팔 안에 7 대접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제멋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7인조차도 잘 이해하지 않습니다. 7인조차도 얼마나 끔찍한지, 최소한 두 번째 인부터는 붉은 말이 나오고 나라와 민족과 민족이 처처의 전쟁이 벌어지는 이 끔찍한 인의 재앙도 가십거리로 여겨서, 그래서 이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은 지금은 5번째 인의 시대야. 지금은 이미 4번째 인이 떼어졌어. 5번째 인이 떼어졌어. 지금 6번째 인이 떼어졌어. 지금 7번째 인이 떼어지기 직전이야. 그 짓거리, 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은 소경이고 미치광이란 이야기죠. 왜? 요한계시록 6장의 성경 자체부터 읽고자 하는 의도와 마음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러한
지금 6번째 인의 시대입니다. 그런 설교들에 수만 명이 아멘 하고 듣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성경에 본문이 있는데 왜 그럴까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광증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아직은 2번째 인도 떼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아직 붉은 말이 전 세계적인 나라와 나라, 민족의 전쟁은 아직 벌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인해 재앙 같은 경우도 얼빠진 자유주의나 혹은 어떤 이상한 보수주의 신학을 한다는 인간들 속에서 자, 2번째 인은 어떤 시대냐? 과거의 원나라 전쟁, 과거의 세계대전, 과거의 장미전쟁 그런 것들이 전부 다 혹은 종교 개혁자들과 로마 가톨릭의 전쟁 그런 것들이 다 2번째 인에 속했던 거야. 말하자면 역사 가운데 전쟁을 다 모으자. 그러면 한반도 같은 경우는 남북 전쟁도 있었고 그 이전에 삼국 전쟁도 있었고 고려와 혹은 중국과의 전쟁도 있었고 일본하고 저 청나라의 전쟁도 있었고 그런 걸 다 모으면 저 어느 나라 어느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없었냐? 전쟁만 다 뽑아놓고 모으자. 그러면 그게 2번째 인이야. 검은 말이다. 그러면 자, 3번째 인에 검은 말이 나왔다. 그러면 다 모으자. 과거의 경제 공황을 모으고 우리 같으면 보릿고개를 모으고 가난했던 때들을 다 모으고 그러면 그것은 봐봐라 3번째 인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로 악하고 완악한 거죠. 그것은 전 인류사의 시대에서 흩어져 있는 걸 모으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7년 동안에 벌어진 일이에요. 7년 동안에 벌어져야 될 특정한 시간대의 일. 심지어는 요한계시록은 날수까지도 전 3년 반이다. 그러면은 1260일 뭐 이런 날수까지도 기록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것조차도 보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관심이 없어요. 대한민국의 카더라 통신이 장악한 것처럼 그렇게 하더라 하는 루머들이 진실이 되어진 시대인 것처럼 기독교인들조차도 성경의 본문을 확인하기보다도 자기가 추종하고 따르는 목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더라. 그것에 빠져가지고 살아가는 시대가 되고야 말하죠. 왜? 초대교회에서 로마 가톨릭으로 넘어갔겠느냐 그 말. 왜냐하면 초대교회에서 로마 가톨릭으로 넘어갈 때에 그 사람들은 성경을 확인하지 않는 것이에요. 성경을 확인하면 왜 그런 이 로마 가톨릭에 기교한 성상숭배, 유물숭배,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성인에게 기도하고 연옥설이든 화채설이든 미사든 정결 예식이든 성수를 뿌리고 어쩌고 하는 것이든 그 짓거리 속에 들어가겠느냐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읽은 마태복음 24장의 본문들을 한번 살펴봐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읽었습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무화과나무 비유 같은 것은 주로 이스라엘에 대하여 해석하는 거죠. 그것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릴 때에 현대사적인 관점의 해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현대사적인 관점의 해석. 그러면 지금 관점에서는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나 이제 나중 시대가 되면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주님께서는 어느 시대나 재림하실 수 있으셨으나 재림을 지연해 오셨어요. 중동 같은 경우는 복음이 언제 거의 다 전해집니까? 중동엔 초대교회 시대에 거의 다 전해져요. 그리고 심지어 중세교회 되기 전에 거의 다 전해져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중동은 오히려 이제 이슬람을 받아들이면서 AD 600년도에 이슬람을 받아들이면서 복음을 버려버리고 배교한 지역들인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중동 지역에 다시금 기회와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은 다 동일할 거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나무가 과거에 중세 시대라면, 그때에 주님께서 재림하셨다면 이런 가정은 필요가 없습니다만은, 그렇다면 그때의 무화과나무에 대한 해석은 좀 달랐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대에서는 이스라엘 1948년에 독립한 그러한 팔레스틴의 이스라엘로 보는 것이고, 저도 그렇게 보고, 저도 이 현 시대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뭐 크게 더 설명할 필요는 없다 여겨집니다. 계속 읽으면 33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인자가 문 앞에 이르렀다는 것은 뭐죠?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 그 말이죠. 문 앞에 이르렀으면 문 앞에 손님이 왔다 그러면 그 다음에 노크를 똑똑똑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들어오겠죠.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이제 오시는데 어느 집에 왔는데 오기 전에 30km 떨어졌다. 도착하시는데 3시간 걸린다. 그런 게 아니라 문 앞에 이르렀다 그 말. 문 앞에 이르렀다. 그래서 지금 시대에는 무화과나무로 볼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밖에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밖에는 없고, 이스라엘이 정착하고 강대국 관열까지는 되지 않았더라도 심지어 중동과 전쟁하기도 하고, 이라크와 붙기도 하고, 시리아와 전쟁하기도 하고 할 정도로 그렇게 어느 정도의 강성함을 가지고 있죠. 잎사귀를 내면 무화과나무가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그러니까 지금 비유적으로 무화과나무를 사용했는데 열매를 맺은 건 아니에요. 그렇죠? 열매까지 아니고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고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열매를 맺는 것이 무화과나무인 것을 우리는 보지요.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는 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제가 읽을 때는 33절부터 읽고 싶었으나 문맥상 32절부터 시작하니까 제가 32절부터 읽은 것입니다. 이 무화과나무에 대한 것은 다른 설교들에서 제가 그래도 다루었습니다.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러면 인자가 문 앞에 이르렀다는 것은 주님의 재림을 이야기하죠. 이 재림이 과연 대환란 마지막에 있는 재림인가, 아니면 또 다른 재림을 말씀하는 건가를 확인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재림을 그냥 자기의 고정관념에, 신학자들 같으면 99% 이상이 이 재림은 대환란 마지막에 있는 재림이라고 주장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맞추어서 성경을 다 뜯어붙여버리는 거예요. 참 기괴하고 아주 기괴합니다. 그 다음 본문들 읽어보면 뻔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3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성경은 주님께서 주님이 초림하신 때부터 재림하실 때까지의 세대를 마지막 세대라 그럽니다. 마지막 세대. 그냥 사람이 볼 때는 한 세대는 30년 그랬지만 그게 아니라 이제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고, 그리고 성경은 주님께서 초림하셨을 때부터 말세라 그러고 마지막 때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의 마지막. 그리고 그것이 지금 2000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그때의 세대를, 지금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의 그 세대를 마지막 세대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개념과 이해와 우리가 가진 상식이, 우리가 가진 개념이 틀릴 때도 많다는 것은 아셔야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35절.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그날과 그때가 무엇입니까? 33절에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인자가 문 앞에 이르러가지고 문을 열고 들어올 그때죠. 다시 말하면 재림의 때입니다. 재림의 때. 주님의 재림의 때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면
대환란 마지막에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걸 의미한다면 대환란만 시작되면 요한계시록 성경과 비추어서 다 알 수 있습니다. 왜? 날수도 나와 있고 7년이라는 대환란의 기간이 나와 있고 그리고 얼마 감해진다 해도 소위 말하면 감해지는 부분이 있죠. 감해지도록 기도해라 그랬어요. 감해지는 부분이 있다 해도 그것이 7년 가운데 1년같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기간은 안 될 테니까 기껏해야 몇십 일이든지 그런 정도에 불과하겠지요. 너무나 극심하기 때문에 대환란의 때를 감해주지 아니하시면 주님이 명시적으로 밝히셨을 때에 아무도 구원받지 못할 거다 말씀하셨어요. 아무도 구원받지 못할 거라는 그 참담 지경을 그 정도의 비참함을 통과하고서 재림하시는 주님을 배우려면 그러려면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대환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살아남는다는 전제라면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다 주님을 부인하고야 말 것이다 그 말. 잘하면 순교고 잘하면 순교고 살아남는 경우는 대부분 주님 부인하고 얼마만 남을 거예요. 그러나 그 대환란이 좀 더 길어지면 그 얼마도 남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대환란이 극심할 것인지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속히 오시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기 전에 대환란이 먼저 있다면 물론 대환란 말미에 오시는 주님에 대한 말씀은 당연히 대환란이 있고 오시는데 단지 오직 주님의 재림이 그것만을 성경이 가리키고 있다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가장 비참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이 과연 이 마태복음 24장에 주님의 재림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 확인을 정확히 해야 되는 것이에요. 너무나 뻔하고 너무나 기본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7년 대환란 말미에 있는 주님의 재림이라면 그날과 그 시를 천사들도 아버지도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왜? 천사들 같은 경우에 지금 주님께서 혹은 나팔을 천사들이 불면서 사건이 진척돼 간다 그 말이 이 사건 뒤에 이것 첫 번째 대접, 두 번째 대접, 세 번째 대접 마지막 7번째 대접까지 다 부으면 그 다음엔 주님 재림이죠. 그 전에 이제 전쟁하고 싸우려고 다 모이고 그렇잖아요. 순서가 그냥 그대로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그 순서가 진척돼 갈 때 누가 모르겠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뻔한 이야기도 아니요. 대환란 마지막에 와도 그날과 그 시를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막 궤변을 일삼는 신학자와 목사들은 땅에 깔렸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까지는 그냥 아이고 참 바보가 돼도 그냥 그 정도는 봐주자. 그리고 일단 넘어가 보자 그 말이에요. 그냥 그 미치광이들 그 바보들이 가득해도 아이고 그래 그 다음 구절 봐보자. 너희들이 그렇게 그딴 식으로 생각한다 그래도 그 다음 거 봐보자 그러면 그런 거예요.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에 노아의 때처럼 그러할 것이다. 그러니까 노아의 때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해놓으면 또 자기 마음대로 집 까부르는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친절하시게 노아의 때가 어느 때인지 말하자면 노아의 때처럼 그때에 주님께서 인자의 임함이 있을 거다 그 말. 노아의 때 그때에 인자의 임함이 있을 거라. 그럼 그때의 설명 나왔잖아요. 38절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인자가 임할 때에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살았다고 말하자면 태평하게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처럼
시집 가고 장가 가고 집을 장만하고 차를 사고 사업을 하고 주님이 지금 인자의 이맘 재림이 문 앞에 이르렀는데도 알지 못했더라. 말하자면 노아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대홍수가 그냥 코앞에 임박했는데 대홍수가 오늘이라고 치면 어제도 혼인잔치를 했다 그 말이에요. 어제 파티를 했다 그 말이에요. 어제 생일잔치를 했다 그 말이에요. 네? 그저께는 회감년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제 결혼식을 했으니까 신혼여행을 출발했다 그 말이에요. 오늘이 대홍수가 시작되는데 그런 것처럼 아무 감각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누구 빼놓고는요? 노아와 그의 세 아들, 세 며느리, 그의 아내 총 8명 빼놓고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물론 노아 같은 분이 전했겠지요. 전달했겠지요. 회개하라고 했겠지요. 그러나 아무도 생각도 안 하고 돌이키지도 않았다고 말이에요. 이 태평성대에 무슨 대홍수가 일어나서 우리가 죽을 일이 어디가 있고 아니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지어놓고 만들어놓고 대홍수를 통해 우리를 죽인다 그러시더냐.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서 노아 너한테 갔느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노아 너는 어떻게 알고 있느냐. 인정할 수 없다. 말하자면 지구상의 그때 인구가 최소한 1억 명 이상입니다. 매덕이 기본 수치가 나오를 때의 이야기예요. 그때에 단지 8명만 알고 있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이상하잖아요. 이 8명만 알고 있을까요? 나머지는 그래서 이 민주주의도 무서운 게 있는 거예요. 저 광화문 세력에 의하여 대한민국이 이끌려가는 것도 무섭고 민노총에 의하여 대한민국이 이끌려가는 것도 무섭지만 아니 사람들이 보니까 8명 말고는 다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8명 말고는 다 같은 길을 걸어요. 그때 하나님을 사람들이 안 믿었을까요? 믿었을까요? 믿었단 말이에요. 노아나 그의 식구 7명 총 8명만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두루두루 믿었다고 말이에요. 두루두루. 그러나 그들은 전혀 예견치 못하고 예기치 않았다. 이 평안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데 그런데 무슨 뚱딴지 같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물로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시는 이 참담한 일이 어찌 일어나는가? 그런 일은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한 번도 구경한 일이 없다. 그런 일이 어디가 있어? 깊은 샘이 터지고 하늘의 윗궁창의 문이 열려서 물이 쏟아부어지고 그런 일이 어디가 있겠어? 야 노아야 미쳐도 적당히 미쳐라. 인자의 이맘이 뭘 이야기합니까? 이때에 38절 다시 가면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에 들어간 다음에 하나님께서 방주문을 친히 닫아버리십니다. 아무도 못 들어오게 친히 닫아버리셨어요.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들어가고 바로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이맘도 이와 같으리라. 여기서 말씀하는 인자의 이맘은 너무나 뻔하잖아요. 너무나 뻔해요. 왜? 시집가고 장가가는 이 평안의 날들에 주님이 오시는 인자의 이맘을 이야기하는 것. 너무나 뻔하잖아요. 도대체 이러한 뻔한 이야기를 보면서 어떻게 이것이 대환란 마지막 때 인자의 이맘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해 성경을 안 보는구나. 성경을 볼 마음이 없구나. 자기 신학, 자기 주장, 자기 생각이 하나님께 관철되기를 원하는구나. 이렇게 시집가고 장가고 평안할 때는 집도 짓고 차도 사고 여행도 다니고 그렇게 해야지. 그 다음에 이제 대환란 온다고? 그래 대환란도 너무나 가볍고 가십거리로 생각하는 거예요. 가십거리로. 전에
송명희 시인이 표란 책을 썼을 때도 그 표에 대한 책의 내용도 대환란을 정말로 사실은 가볍게 여기고 있어요. 가볍게 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북한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미사일이 날아오고 어쩌고 하지만은 그러나 정말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그렇잖아요. 교회가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얼마나 편안한 거예요. 사실은 그냥 심지어 6.25 때 벌어진 6.25 전쟁보다 더 편안한 거예요. 더 편안한 거예요. 중동 지역에서 기독교인이 신앙 유지하기 위해 핍박받는 것보다 평안하면 더 평안한 것처럼 보여져요. 말하자면 요한계시록의 대환란, 7인, 7나팔, 7대접을 베이스로 책이 기록되지 않아요. 그냥 자기의 상상의 세계 속에서 물론 그것도 계시받아 썼다고 주장했습니다. 끊임없이 계시를 주셔가지고 송명희 시인 썼다 그랬는데 자기 상상의 세계 속에서는 맥시멈이 기껏해야 6.25 전쟁이나 그것도 겪어본 세대는 아니죠. 맥시멈이 그냥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옛날에 오사마 빈 라덴의 테러나 9.11 테러, 그 전에 책이 쓰여졌습니다만은, 그런 것들, 9.11 이후에 쓰여졌겠지. 2000 몇 년에 쓰여졌나요? 어쨌든, 계시는 그 전에 받았는지 몰라도, 그런 것이 자기의 상상력의 한계라, 그 말이에요. 문제는 계시라고 하니까, 저는 그냥 계시가 아닌 소설이라고 하면 좀 낫겠는데, 주님이 직접 가르쳤다는 계시라고 하는데, 문제는 자기 상상의 한계에 머물고 있지, 요한계시록의 7대접, 7나팔, 7인의 재앙을 바탕으로 써지는 게 아니에요. 평안의 시대를 베이스로 해가지고 거기에 좀 어려운 시대, 고통의 시대를 좀 짬뽕해 놓은 거예요. 그러지 성경의 대환란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말이에요. 상관이 없어요. 그 정도가 상상력의 한계인 것 같아요.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제가 송명희 시인의 표란 책을 가지고는 읽어드리면서 성경과 얼마나 다른지는 설명했습니다. 물론 그 표를 보고 대환란이 그렇게 될 것이라는 추종자들은 많다. 또한 송명희 시인의 표 같은 경우는 환란 중간 휴거설이에요. 그렇지 이미 이제 666 표가 막 시행이 되고 막 이런 여정 속에서 휴거가 함께 있었던 그것과 이어져 갔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이미 출현해버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그 중간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 본문하고 송명희 시인의 표하고도 전혀 다르다. 전혀 다르죠. 왜? 이 말씀에가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38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주님께서 임하시는 것, 주님의 재림 때에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여행 다니고 맛집에 다니고 커피숍에 가서 커피 마시고 그리고 이 평안의 때가 계속 되리라. 영원하리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여담입니다만은 사실은 지구상에 있는 나라가 한 240개국 된다면 240개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다 평안한 건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그것은 이 말씀과 비춰보면 약간은 다르게도 느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구상 전체 평안이 찾아오는 것은 항상 없는 일이거든요. 없을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기껏해야 신용을 좀 하는 것은 첫째 짐승, 둘째 짐승이 나오면서 그것도 언제 후 3년 만에 나오면서 요한계시록 13장, 14장 등이 나오면서 이제 좀 평안한 것 같은 전 세계 권력을 짐승이 잡으니까 그러면서 평안한 것 같은 쇼는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전 세계가 평안하는 것은 없지요. 그러나 제가 그에 대하여 변증을 한다면 상황은 좀 달라집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봐보십시다. 중국의 기독교인들이 9,000, 6,700만이 있다. 중국의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지요.
핍박은 심해져 가고 작년 같은 경우만 해도 전 세계 기독교인들 가운데 뭐 그 기독교인 안에가 이제 뭐 정교회든지 뭐든지 잡당으로 다 들어갑니다. 잡탕이 다 들어가는데 어쨌든 그냥 표면상 카톨릭도 포함시키고 뭐 다 포함시키는 그러면서 3천만 명의 기독교인인데 핍박받는 사람이 늘었다 하는 자료가 최근에 뉴스에 나왔죠. 그러면 점점 믿는 사람은 증가돼 가고 지금도 증가돼 가고 있는 건 사실인데 심지어 1년에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기본 뭐 10,000단위 이상은 순교당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 말. 심지어 많을 때는 1년에 뭐 10만 명까지도 죽임 당하기도 했다. 그런 일들도 있어 옵니다. 그러면 중국이다. 그러면 지금 공산주의인 중국, 과거에는 중공이라 그랬죠. 그렇게 공산주의가 일어났을 때에, 그럴 때에 자유민주주의나 아니면 신앙의 자유를 원했던 사람들은 그 중국 땅에 머물지 않았죠. 첫 번째는 그때에 한국에 넘어온 사람들이 있었죠. 누굽니까? 화교죠. 화교죠. 네? 중국 사람인데 그 넘어와가지고 함께 사는 거예요. 다음에 자유중국 대만이죠. 그리고 모여서 대만으로 가는 거죠. 그러나 그 공산주의에서 어찌됐든 자유의지로 우리는 거기 있으련다. 그래서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의 후손들 또한 공산주의에 참여한 사람들의 후손들 가운데 지금 기독교인들은 많은 거죠. 그러면 그들에게 그들의 자유를 주장할 자격이 있느냐? 저는 없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이다. 지금 북한에 있는 제학교의 교인들이 있죠. 그러나 1945년 해방됐을 때든지 6.25 전쟁 때든지 흥남 철수등을 통해서 9만 몇천 명의 기독교인들이 탈출하죠. 흥남 부두에서. 그러면 그들이 정말로 공산주의가 싫으면 도망가고 도피할 기회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지금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공산주의에 찬성했거나 함께했거나 아니면 북한에 남기를 원했던 공산주의 속에 남기를 원했던 사람들의 후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평안의 때에 노아의 때처럼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해서 그들을 중심으로 이 성경을 해석할 이유가 없다 그 말이에요. 제가 사는 나라에서는 북부에는 메노나이트가 있습니다. 메노나이트는 제세대파의 한 지파인데 이 메노나이트가 북부 쪽에 자리를 잡아서 공동체를 이루고 또한 이 나라의 국민이 되어서 살기도 합니다. 종종 시장에 가면은 메노나이트들을 봅니다. 전통적인 메노나이트는 뭐 여자들은 뭔가를 쓰고 남자들은 번거지 모자 같은 걸 쓰고 수염을 기르고 그렇게도 합니다. 여기 메노나이트들 같은 경우는 이 러시아가 공산화될 때에 그때에 이제 스탈린의 핍박을 피해서 1931년 정도나 1930년 초에 대거 일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러시아에 살고 있던 독일계 사람들, 그 사람들 중심이 돼가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넘어왔어요. 그러면 그때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넘어오지 않은 사람들이 제정 러시아가 소비에트 연방이 되고 그리고 기독교인들의 학살이 시행되고 거기에서 살아남았고 그들은 사실은 자유를 노래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그 기회를 자기들이 박탈했고 버렸기 때문에. 또 그때에 메노나이트만이 아니라 제세례파의 몇 분파들 가운데 아미시파가 있고 후스파가 있어요. 아미시파 같은 경우는 미국으로 이주를 하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리고 후스파 같은 경우는 캐나다 같은 곳 이런 곳으로 이주해요.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려고 살았을 때에 대부분 지키지 못했고 유감스럽게
두 번째는 지켰는데 아닌 척. 말하자면 북한의 지하교회 교인들이 김일성 우상 앞에 절하고 기독교인이 아닌 척, 김정인 우상에게 절하고 헌화하고 그리고 기독교인이 아닌 척 가지고 그러다가 성경 가지고 있는 게 발각되거나 예배드리다 발각되면 사형당해 죽거나 잡혀서 강제 수용소에 들어갔고 발각되지 않은 사람들은 김일성 수령님이 돌아가신 김일성 수령님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겉으로는 표면적으로 하면서 숨겨서 기독교인으로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는 사실은 핍박받는 기독교인들이 실제로 핍박받고 있는데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런 세상이 아니다 그럴지 몰라도 이것저것 떠나서 중국 같은 경우가 아무리 기독교인 핍박받더라도 시집가고 장가가는 세상 아닙니까? 먹고 마시고 아이를 낳아서 소황제라 그러고 대접하는 그런 사회잖아. 공산주의 국가인 베트남에 가보세요. 믿는 사람이 조금 핍박받긴 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은 얼마나 활발하게 자전거를 타고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잘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이게 전반적인 사회의 분위기라는 것은 전 세계가 어쨌든 간에 평안 속에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지금 제 아는 사람이 터키에 있습니다만은 그 터키에 꽤 많은 그 난민들이 들어온다 그럽니다. 난민이 터키에 들어온 난민이 한 150만 명 들어왔다든가 130만 명 들어왔다든가. 터키가 그 지역이 성경 시대에는 소아시아의 지역입니다. 터키 밑에가 지금 시리아가 있죠. 시리아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 것 아시죠? 시리아 난민들이 한 130만, 150만 들어와서 터키에서 시리아 난민들이 이제 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좀 있다 그럽니다. 있다. 그 다음 팔레스틴에도 난민들이 들어오고요. 그 밑에 이란이나 이라크에서 좀 들어오고. 그렇지만 어쨌든 이란이든 이라크든 시리아든 주류 사회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심지어 시리아 난민들 가운데 기독교인들도 그 가운데 머물면 평안의 시대를 못 보내겠죠. 거기에서 난민이 되더라도 이동할 자유가 있을 때 이동하고 움직이고 어디에 기반을 잡고 이제 살 때 되면 자유를 찾아서 무조건 크리스찬이라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렇게 했다면 그렇죠? 처음에는 고생하겠지만 자녀들은 정말 평안의 시대를 보내겠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역사적으로는 다 각자의 책임이다 그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자녀들은 부모 밑에 있을 때는 부모가 그 책임이죠. 부모가 책임이죠. 북한에서 남한으로 흥남 철수 때나 아니면 6.25 사변 때나 혹은 6.25가 일어나기 전에나 혹은 휴전선이 그어지기 전에 1945년 됐을 때는 정신을 차린 사람은 이미 48년 휴전선이 그어지기 전에도 북한이 좌경화가 굉장히 일어났구나 하는 걸 알고 넘어온 사람 다 넘어왔어요. 알고 넘어온 사람 넘어왔어요. 그러나 안 넘어온 사람들은 그 자녀들은 평안의 때를 보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가지고 이 성경에서 노아의 때와 같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저는 예외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외라고. 전반적인 지구상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반적인 상황이 아직 말하자면 둘째인 같은 붉은 말,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가 곳곳에서 전쟁하는 그때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때가 아니다. 그때가 아니라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평안의 때예요. 그러면 첫째는 지금 시대죠. 지금 시대. 지금 시대죠. 그 다음에 수십 년 동안 상당히 지금 시대죠. 최소한은
세계 2차 대전이 맞춰진 다음에, 그리고 미소 냉전의 시대라 할지라도 그때도 해당되겠고, 더군다나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지고 다시 러시아로 1990년인가 91년인가 돌아갔죠. 1990년 초에 러시아로 돌아가고, 그리고 다시 미국이 강대국이 돼가지고 살아가는 지금은 당연히 해당되겠죠. 이러한 평안의 때가 전 지구적으로 예외는 있습니다만은 전 지구적으로 이어져 갈 때, 그때의 어느 때에 인자의 임함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은 대환란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이 평안이 10년이 갈지 50년이 갈지 100년이 갈지는 모릅니다.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왜? 인자의 임함의 때는 아들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아버지밖에 모르시는 것을 알 리가 없죠. 이 평안이 언제까지 가다가 평안의 때가 끝나고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가 곳곳에 전쟁이 벌어질지 모르죠. 최소한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셋째인의 이 검은 말, 셋째인의 말하자면 전 세계적인 공황이 있기 전에 그 정도는 이제 7년 대환란에 들어가는 무서운 전 세계적인 기근이고 공황이고, 그러나 그 전에 말하자면은 과거에 경제 공황이 있었잖아요. 그 과거의 1900년 초라든지 그때의 10년 대, 20년 대 그런 경제 공황 때에 겪었던, 혹은 우리가 보릿고개에 겪었던 것하고 요한계시록 6장에 있는 7인 가운데 셋째인에 들어가는 검은 말하고는 수준 차이가 아주 나는 것입니다. 격차가 아주 나는 것이에요. 유사품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보다 아주 업그레이드 된 거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과거에 있었던 보릿고개 같은 것이 좀 있어지는 것 같은 이 기근, 어려움, 경제적인 문제, 무역상의 문제 등등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도화선이 상당히 되어져서 둘째인으로 넘어올 거라 저는 그리 생각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건 이제 각자의 해석의 이해니까. 그냥 전쟁이 일어나지는 없잖아요. 전쟁이라는 것이 먹고 마시고 잘 살려고, 그러나 부족하기 때문에 약탈하고 싸우고 해서 일어나는 거지, 나라가 간단하게 감정 좀 상한다고 미사일 쏴버리고 핵무기를 쏴버리고 탱크로 아니면 폭격기로 폭격해버리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지는 않겠죠. 이익이죠. 나라의 이익이고 민족의 이익이죠. 넘어가서 봐보겠습니다. 그래서 인자의 임함은 그렇다. 언제 인자가 임하십니까? 대환란 말미에 임하는 인자의 임함, 주님의 재림을 본문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본문들은 대환란 마지막에 임하는 주님을 이야기하는 본문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많다 그 말이 많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정말 명확하잖아요. 더군다나 이제 예시까지 명확하게 주님이 드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40절부터입니다. 40절.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인자의 임함이 있는데 대환란 마지막에는 하나 데려가고 버려주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어떻게 그런 게 있습니까? 말하자면 대환란을 마지막에 지난 다음에 성경에서는 천년 왕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며 살아있던 사람들은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서 왕노릇 할 것이고, 그때에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일삼는 자들은 그 입의 검으로 죽이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지 누구를 데려가고 누구를 남겨두는 것은 7년 대환란 마지막에는 전혀 해당이 없는 사건이에요. 참 특이하죠? 왜 이렇게 명확하게 반복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사복음서에서 반복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는데도 소경이 될까? 왜 소경이 될까? 왜냐하면 정욕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믿습니다. 평안의 때에 주님 오신다 그러면 평안의 때도 불안해해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평안의 때에 불안해해야 되잖아요. 인자가 오시면 끝나는데. 그러니까 대환란 마지막에 오니까 평안의 때는
주님이 재림하실 리가 없으니까 평안의 때는 끝까지 즐기다가 대환란이 오면 뭐 참을 수 있으면 7년 참아보다가 그러다가 주님 오시니까 대환란으로 조림하면 그래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환란은 성령의 시인의 표 같은 정도의 대환란인 거죠. 성경에 있는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그 끔찍한 대환란이 아니라 사람들이 4분의 1이 죽어나가고 4분의 1이면 우리 가족이 4명이면 4명 중에 하나가 죽어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는 또다시 3명 중에 하나가 죽어나가고 살아있는 사람은 멀쩡하냐? 그럴 리도 없고 그 끔찍한 대환란인데 그런 것을 좀 축소시켜가지고 고생 조금 하다가 재림하실 때 주님 만나지. 나 평안의 때는 니나노 하고 즐길 수 있어. 평안의 때는 니나노 즐기자. 그 다음에 축소한 대환란. 그래서 전에 한국에도 데이빗 오어 박사 그런 사람이 왔었지요. 그러면서 미국의 항공모함이 북한의 미사일에 폭격을 받을 때에 그때에 뭐 전쟁이 3차 대전, 한국전쟁 어쩌고 한 다음에 휴거 어쩌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데이빗 오어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미 6번째니 떼어졌다. 데이빗 오어의 추종자도 많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빗 오어가 최근에도 나는 성경에 예언된 그 사람이다. 뭐 그런 이야기부터 성경이 바로 나에 대해서 기록된 것이다. 그런 걸 주장을 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죠. 그래서 데이빗 오어의 추종자가 많아지는 것을 데이빗 오어는 그게 부흥이라고 주장하는 거죠. 심지어 데이빗 오어가 한국의 어떤 초신자한테 안수해가지고 목사까지 삼아버리고 뭐 그 간단한 걸 하죠. 왜? 자기는 사도 중에 사도니까. 초신자도 이리 와. 전문용어로 대가리 내밀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너를 목사로 안수하노라. 초대교회 때 그런 일이 없었던 건 아니죠. 데이빗 오어가 사도 중에 사도가 될까? 가당치 않다. 어쨌든 봐보십시오. 그래서 40절에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버려진 사람은 어떻게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 평안의 때가 버려지면 이때부터 평안의 때가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본격적인 7년 대환란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들어가는 거예요. 또 다른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41절.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매가 맷돌입니다. 맷돌. 식사 준비하려고 맷돌을 갈죠. 맷돌이 큰 맷돌이면 뭐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잡고 갈기도 하고요. 뭐 부부가 잡고 갈기도 하지요. 맷돌을 갈아. 그래서 콩을 갈고 밀을 갈고 과거에 그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가지고 예제를 삼습니다. 괜히 뭐 성경에 믹서기도 안 나왔는데 두 여자가 믹서기로 뭘 갈았다 그러면 성경을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테니까 그 시절의 용어로 성경 말씀하는 거예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그럼 그때 과거에는 식사 준비의 대표적인 것이 맷돌 가는 거 식사 준비에. 식사 준비를 하는 거예요. 밥 먹기 위해서. 물론 이제 맷돌 가는 것을 기도라고 뭐 알레고리로 해석하든지 비유로 해석하고 상징으로 하든지 그건 자유고 그까지는 제가 뭐 심하게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밥 깔고 농사 짓고 말하자면 직장생활 직업생활 하는 거예요. 농업이든 축산이든 아니면 장사를 하는 거든 그 대표성이 밭을 갈고 그런 것이 어떤 사람은 그냥 뜬금없이 하나님 일을 하고 뭐 어쩌고 그 밭가는 것을 그건 아니고 그냥 그대로 우리의 삶의 대표적인 걸 크게 두 가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밭가는 것, 농경사회니까 직장 직업생활하는 것,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 그다음 맷돌 가는 것은 가정주부의 대표성이에요. 밭은 남자들이 일하고 안에서는 아내가 여자들이 식사 준비하고 그래서 식사 준비하는 것.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으면 맷돌 갈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냐. 버려진다고 이야기하는 버려진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제 이것을 기도생활이나 혹은 뭐 밭을 간다는 것을 영적인 하나님의 봉사나 섬김으로 이야기하냐 하면 버려진다 그럴 때에 이 대상이
단지 세상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는 것을 전제로 깔고 있기 때문에 그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버려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세상 사람은 버려진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기독교인 크리스찬이라면 버려진 사람이 아니거든요. 버려진 사람이 아니라 입양된 사람,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사람. 그래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사람 가운데서 버려진다는 것을 사용하는 것.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자식을 쫓아내는, 프로 자식을 쫓아내는 일도 있었어요. 너 나가. 너 버리는 거죠. 네 나가. 더 이상은 이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마라. 더 이상은 이 호적에 너를 올리지 않겠다. 호적을 다 버리겠다. 그런 것도 있었죠. 버리는 것이 버리는 것. 그래서 버린다는 개념 자체가 겉으로는 표면적으로는 어쨌든 크리스찬이고 기독교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은데 여기에서 구분을 하시는 거예요. 양인지 염소인지 구분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리가 된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자리가. 그래서 그런 면에서 여자든 남자든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지고 확률상 50% 반반이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니에요. 그냥 비유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어떻게 될지. 소위 10명의 기독교인들 가운데 2명은 데려가시고 8명이 남을런지 심지어 9명을 데려가시고 1명이 남을런지는 모른다. 그러나 10처녀가 있을 때에 설교는 5처녀라면 데려가실 거고 미련한 5처녀라면 문을 닫으시고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데려가지 않으실 거라 그 말이에요. 왜 사람들이 7년 대환란이 끝난 다음에 주님의 재림을 원하느냐? 그러면 이 평안의 때에는 즐기고 먹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누리는데 이때에 어느 때 불시에 주님이 재림하신다면 준비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나 이론상 논리상으로 7년 대환란 말미 오신 다음에 평안의 때까지는 우리가 니나노하고 여유롭게 7년 대환란이 들어가면 대환란을 축소시킨 다음에 이제 내가 7년 동안 주님 재림을 뭐 하면 되겠다? 준비하면 되겠다는 거죠. 7년 재림을 준비하면 되겠다는 거죠. 대환란 들어가기 전까지는 안심해도 된다. 왜? 대환란 말미에 주님 재림하시면 7년의 여유가 있잖아요. 7년의 여유가. 그 다음에 주님 재림하시는 시간표가 나왔잖아요. 요한계시록에 시간표가 나왔잖아요. 인이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는 우리가 못 보겠지만 5째 정도 떼어지면 순교자들의 기도가 있었죠. 무수한 순교가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사람들이 자기의 소설을 쓴 다음에 이 주님께서 평안의 때에 평안이 종지부 찍어질 그때에 주님께서 인자가 임하시고 그리고 양과 염소가 나누어지고 데려가시고 그 다음에 7년 대환란이 일어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상당히 강한 논리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 논리는 뭐냐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기독교인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기독교인이 무수하게 있고 순교자가 무수히 많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가버렸으면 왜 있겠냐 그 말이죠.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지금도 기독교인이 생겨납니까? 안 생겨납니까? 지금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생겨납니까? 안 생겨납니까? 생겨나죠. 그 다음에 정말 설교는 5처녀처럼 항상 준비된 사람은 다수일까요? 소수일까요? 소수죠. 다수는 남겨지면 그리고 성경 그대로 요한계시록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 돌아서고 회개하겠지. 소수가 회개한다 그래도 말하자면 로마 가톨릭에서 돌아온 사람도 많을 거고 성경이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성경 멸시하다가 꼭 누구 성인 누구의 책들만 들다보고 있다가 교황이 뭐라고 말한 것만 들다보고 있다가 성경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
저도 성경책만 뭐 한 40여 권 되나요? 여기 서재에도 성경책만 내가 이런 것만 30권은 될 거예요. 뭐 영어 성경책,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 스페인어 성경, 한글 성경들도 번역본별로 가지고 있고, 뭐 킹게임스 역본, 뭐 아니면 히브리 헬라어 직역 성경. 그러니까 이런 것이 없어지겠어요? 대환란이 벌어져도 이것이 이제 어디 똥닦기가 될런지 아니면 누구는 가지게 되겠죠. 그렇잖아요? 성경책은 얼마나 한국 사람들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성경책이 돌아다니잖아요. 볼 거 아니에요? 성경책이 얼마나 많은데. 성경이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기독교인이 한 10억 명이다. 중국같이 한 9천 몇백만 1억 가까이 된다. 그 가운데 그래도 주일날 예배 다니고 기도하고 그런데 아주 그냥 많이 잡아서 뭐 한 9천만 명 가운데 1,000만 명이 죽어져 버렸다. 정말 많이 잡은 거죠. 그래도 8천만 명이 넘게 남았잖아요. 그 가운데 8분의 1만 돌아와도 1,000만 명이 돌아오는 거예요. 1,000만 명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기독교인의 비율이나 숫자에서 정말 대환란 때 일부가 회개한다 그래도 셀 수 없이 많은 무리가 나오는 거예요. 지구의 인구가 너무 많으니까. 몇 년 전만 해도 70억이 안 됐다가 70억 찍고 지금 72억을 찍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눈에 1억이 모여 있으면 숫자가 세질 것 같아요? 안 세져요. 요한계시록에 조금 이따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7인 다음에 이제 14만 4천이 나오고 또한 환난 가운데 순교당한 셀 수 없이 많은 무리가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그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다 휴거당했으면 믿는 사람이 거기 왜 그렇게 많이 나오겠느냐. 그러면서 주님의 재림이 한 번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대환란이 시작돼도 육적인 사람이 말하자면 한 10억 명 기독교인 가운데 영적인 사람이 1억 명도 안 될 텐데 오늘 대환란이 시작되면 나머지 9억 명이라면 그 가운데 돌아서고 가슴을 치는 사람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100만 명만 돼도 눈에 셀 수 없는 무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100만 명만 돼도. 제가 이 나라 인구가 700만이고 이곳에 좀 어울려 사는 사람이 한 150만, 200만 사나요? 그러니까 한국의 서울 인구가 1000만이고 주변에가 1500만이 살아가지고 2500만 명이 모여 산다 그러니까 놀라는 거예요. 상상이 되겠어요? 다 기준과 수준이 있는 거라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환난 속에 크리스천이 있는 것을 보고 성경을 어리석게 이런 말씀을 다 덮어버리는 바보가 돼서는 안 돼요.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대환란이 되니까 이제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것이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지금 이번에도 4분의 1이 죽어나가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래서 터키에 있는 사람 이야기가 시리아 난민들이 넘어온 다음에 그런 다음에 자연적으로 예수를 믿게 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러더라고요. 넘어온 그 난민들의 다수는 이슬람입니다. 이슬람인데요. 이슬람을 그렇게 알라에게 빌고 기도하고 했는데 난민이 됐잖아요. 터키에 넘어온 다음에 성경을 보면서 혼자 예수님 믿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을 만났다 그래요. 저한테 지난주에 연락 온 것이에요. 지난주.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성경에서 있는 것을 내 개인의 생각, 내 개인의 판단, 내 개인의 가치관으로 성경을 봐버리면 안 되고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이 바뀌어 나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 말. 최소한은 이렇게 명백한 것을 덮어버릴 정도가 되면 얼마나 강팍해야 그게 가능하겠냐 그 말. 평안의 시대는 니난 오 그리고 살아가다가 언제 회개해? 7년 대환란 오면 회개하지.
그 다음에 주님은 대환란 마지막에 재림하실 테니까. 순서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뭐가 어려워? 그러니까 지금 안전하고 평안하다. 지금 잘 먹고 잘 살아보자. 그러나 대홍수가 평안하고 안전하다 할 그때의 대홍수가 일어났다 그 말이야. 니나노 하고 잘 먹고 잘 살 때. 장인, 사위, 사돈네 결혼하고 선물, 결혼 예물 주고받고 신혼여행 가고 야 이번에 입택입니다 잔치하고 내 자식 대학교 좋은 대학 입학했어요. 이번에 병원에 입원했다가 치료돼서 퇴원했어요. 이번에 생일 잔치예요. 이번에 무슨 절기예요. 무슨 구정이에요. 추석이에요. 이번에 보너스가 나왔어요. 인센티브가 나왔어요. 아, 돈 남는데 이것은 부모님한테 얼마를 더 드릴까? 가족여행을 갈까? 차를 새로 바꿀까? 그러는 때에 주님이 오신다. 그 말. 그러는 때에. 그러나 그렇게 말씀대로 믿어버리면 그러면 자기가 세상에 마음을 두고 자기 복지와 자기 성공과 자기 평안과 안위를 추구하는 그 삶을 어떻게 불안해서 하겠냐 그 말. 어떤 것만큼 불안하냐 그러면 세상을 사랑하는 것만큼 불안한 거예요.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워놨어요. 그래서 연금을 들어놓고 보험을 들어놓고 내 앞으로 10년 뒤에 나이가 몇 살 되면 뭐하고 몇 살 되면 뭐하고 내 자녀가 다 크면은 부부끼리 이제 해외여행도 한번 가고 다 계획을 세워놨는데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해요? 계획이 의미가 없잖아요. 아니면 계획을 세워놨는데 10년 뒤에 또 어떤 교회는 야 교회 증축을 3년 교회 헌금을 모아서 해야 되겠다. 계획을 세워놨는데 주님이 오늘 오실 수 있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 말. 내년에 오실 수 있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 말. 그러니까 이 평안의 때에는 주님 오시지 않아요. 대환란이 일어나고 7년이 지나야지만이 그 말미에나 주님 오셔라고 믿는 것이 서로 간에 좋은 거예요. 서로 간에. 그리고 같은 말을 하자. 대중이 같은 말을 하자. 신학 박사들이 같은 말을 하자. 목사들이 같은 말을 하자. 최소한 10명 가운데 8명, 9명 같은 말을 하자. 같은 말을 들으니까 교인들이 같은 것을 믿은 다음에 소경이 되는 거죠. 이렇게 명백한 것도 인자의 임함을 이야기하잖아요. 인자의 임함은 재림이죠.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보냐 그 말. 덮어버리는 거죠. 덮어버리다 보면 성경 본문은 안 그러니까 혼란이 일어나겠죠. 혼동이 일어나죠. 중심을 못 잡겠어요. 여긴 이렇고 저긴 저렇고. 이번에 한국에 꽤 알려진 유명한 목사가 모 목사 이름을 이야기하면 욕을 먹으니까요. 제가 욕을 먹으니까 모 목사는 유명하니까 욕을 안 먹고요. 모 목사가 지금까지 요한계시록 성경 해석을 포기해 왔었다고 그가 이번에 글을 썼습니다. 글을 썼어요. 요한계시록 성경 해석은 내가 포기했다. 그런데 놀랍게 이번에 계시가 임하고 있다. 요한계시록에 대한 계시가 임하고 있어서 계시를 지금 계속 받고 있다. 그러면 조만간 요한계시록에 대한 역사상 성경에 쓰여진 다음 역사상 최초로 가장 완벽한 요한계시록에 대한 해설을 내가 해주겠다. 그래서 글을 이번에 썼어요. 글을 썼어요. 하고 글을 올렸습니다. 그 교회 목사는 교인이 출석 교인만 15,000명이 넘습니다. 개적 교인은 2만 명입니다. 그 유명한 한국교회 목사가 말하자면 창세 이래로 그 다음에 그가 정확히 쓴 글로는 제가 쓴 글도 스크립 해가지고 가지고 있어요. 쓴 글로는 성경이 기록된 이후에 아무도 요한계시록 해석을 제대로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내가 최초다. 완벽한 요한계시록 해석을 나눈 주님으로부터 계시를 지금 거의 다 받았다 이제. 그러면 곧 나의 설교를 기다리라. 그 양반 추종자가 대한민국에만 해도 몇만 명이 되지요. 그래서 곧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완벽한 해석이 곧 오겠습니다. 근데 그 양반은 대복음을 기다리는 대추수를 기다리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그 양반의 완벽한 요한계시록 해석을 보면 제가 10중 8구 그 사람 대환란 후 재림입니다.
10중 8구 두고 봅시다. 완벽한 해석인데 요한계시록 해석을 그 양반 나이가 한 50대 중반이거든요. 포기하고 있었다. 포기하고 목사가 있었다는 것도 웃기는 일이죠. 왜? 이러한 마태복음 24장의 인자의 임함, 주님의 재림이 평안의 때에 임하시는 주님의 재림인데 재림이 한 분밖에 없다 그러고 본문을 짬뽕해 버렸으니까 얼마나 혼란이 오겠습니까? 혼란이 오죠. 주님의 평안의 말기에 오시는 재림은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고 믿는 사람들을 데려가시려는 재림입니다. 주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을 다시 말하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 같은 믿음과 신앙을 가진 사람들 데려가시는 성경은 명확하게 뭘 말씀하냐 그러면 깨어있는 사람을 데려가시는 그 인자의 임함은 깨어있는 사람을 위한 것이고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기독교인이지만 깨어있지 않는 미련한 다섯 처녀나 아니면 세상 사람이나 이제 그들은 대환란에 남겨지고 지구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미련한 다섯 처녀들 가운데 소위 말하면 기독교의 껍질을 쓰고 있는 로마 가톨릭이나 그 10억 명이 넘는 로마 가톨릭이나 그 다음에 개혁신앙 혹은 개신교로 알려지는 또 성공회나 이러한 사람들 가운데 얼마가 돌아올지 몰라도 10분의 1만 돌아와도 대한민국 인구보다 많다 그 말이에요. 대한민국 인구보다 많아. 10분의 1만 돌아와도. 셀 수가 있겠어요? 셀 수 없죠. 계속 보겠습니다. 42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지금 누구에게 하는 말씀입니까?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깨어있으라. 다시 말하면 주님이 데려가신 대상은 누구단 이야기예요?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러지 야 너희가 나를 믿기 때문에 깨어있으나 안 깨어있으나 다 데려갈게. 그럼 버려둠을 이야기하실 이유가 없죠. 그래서 두 명이 밭을 갈고 두 명이 맷돌을 갈 때에 주로 그 두 명의 맷돌 가는 사람, 밭을 가는 사람을 기독교인을 집어넣어서 이야기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좀 더 타당한 해석이라고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기독교인 둘이가 한 가족이 그냥 크리스찬 가족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밭을 갈러 갔고 엄마와 딸이 맷돌 갈면서 밥을 준비하는데 소위 말하면 그 4명 아들, 딸, 엄마, 아빠, 부모와 아들, 딸이 다 크리스찬이다 그 말이 4명이. 그런데 밭을 갈러 간 아버지와 아들 가운데 아버지인지 아들인지 몰라도 다 크리스찬인데 하나 데려가고 하나 남기고 그 다음에 식사 준비하는 엄마와 딸 둘 다 크리스찬인데 하나 데려가고 하나 남았다 그 말이야. 예시다 그 말. 어느 가정의 예시겠죠. 그래서 데려간 사람은 누구냐? 깨어있는 사람이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성경이 데려간 사람은 믿는 사람 데려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버려진다는 이야기는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였었는데 주님께서 나는 너희를 모른다 한 사람인 거지요. 그래서 깨어있으라고 말씀해요. 안 깨어있어도 데려가시는 사람이라면 그럴 필요가 없죠. 어떤 휴거에 대한 그림들을 보면 아이들은 다 휴거되는 걸 봐요. 아이들이 깨어있나요? 뽀로로 틀어주면 뽀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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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죠. 주님은 아이들이 깨어있나요? 참 그런 거에 대하여 자세하게 논증하고 설명하는 건 간단하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제가 별로 다룰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으로 넘겨드리는데 자기의 자녀들이 마치 거룩한 것처럼 깨어있는 것처럼 그런 착각은 하지 마십시오. 그런 착각은 하지 마세요. 거짓말이죠. 무슨 깨어있어요? 어디 그러잖아요. 자식이 이쁘고 사랑스럽다. 자, 10살짜리하고 11살짜리가 있다고 합시다. 명절이에요. 선물을 하나만 사와요. 한 놈만 줘요. 한 놈이 깨어있어요? 오빠만 줘요. 오빠 축하해. 나는 오빠가 엄마 아빠의 선물 받은 것이 너무 행복해. 내가 안 받았지만. 그럼 깨어있겠죠?
그치요? 왜 오빠만 주고 나는 안 줘, 엄마? 그러면 안 깨어있는 거죠? 그러면 들림받지 못하지. 휴거되지 못하죠. 막 찬양을 부르든지, 오 주여 기도하든지. 깨어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휴거. 저는 지금 휴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환난 전 휴거를. 그것이 언제 일어나느냐? 이 평안의 때에 말미에 인자의 임함이 있을 때에 깨어있는 사람들이 들림받고 데려가시는 거지. 아버지의 나라에 데려가는 거지. 산채로. 믿는 자 가운데 죽은 산채로 데려가시는 거지. 자, 그 다음에 계속 보겠습니다. 깨어있으라 42절.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하면이라.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7년 대환란 말미에 임하시면 모를 리가 없지요. 모를 리가 없어요. 왜? 글자만 보면 알지요. 어느 때에 하늘이 태양이 어찌 되고 별이 떨어지고 달이 어찌 되고 섬이 어찌 되고 지진이 어떻게 일어나고 보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것을. 또한 큰 음녀가 어떻게 되고 큰 음녀는 로마 가톨릭이고 가톨릭을 중심으로 한 WCC 종교 교회 일치의 세력들 큰 음녀 보잖아요. 어떻게 벌어지는 걸 본단 말이에요. 43절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예측이 된다.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 할 때 사람들이 장난질 치는 게 그거잖아요. 정확한 날은 모른다는 거. 일주일 사이에 요한계시록의 대환란 마지막 일주일 사이에 오실 것 같은데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어딘지 모른다. 모르면 찍으면 되지. 7분의 1로 나눠서 찍으면 7분의 1로 맞을 거 아니에요. 이게 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 장난질을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인자의 임함을 이야기한다 그러면서 대강 유추는 되는데 정확히 모르는 것을 이야기한다. 그 장난을 치는 사람이 많다 그 말이에요. 그럼 찍으면 되지. 로또도 찍어서 당첨 기다리잖아요. 도둑이 12시 전으로 온다. 그럼 기다리잖아요. 12시 전으로. 그때 방비를 할 거 아니에요. 12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올 것 같아. 그때 방비하면 되는 거지. 그것도 경점이 이제 정확한 타임은 아니어도. 새벽에 올 것 같아. 새벽에 적군이 게릴라가 올 것 같아. 새벽에. 일찍 잠잔 다음에. 그 다음에 새벽 전에 12시 정도 일어나가지고 새벽을 준비할 수 있단 말이에요.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대환란이 벌어져 가면 이제 생각하고 있죠. 생각하고 있잖아요. 대환란이 일곱 나팔, 7 대접이 이루어져 가는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바보 멍청이 아니면. 이렇게 이루어져 가네. 그때 우리가 살아남아 있다면. 그러나 평안의 때는 주님이 오신다, 속히 오리라 한지 200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어요. 생각하지 않지요. 정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은 이상하고 사이비적이고 신비적이고 말하자면 바른 신비주의가 아니라 잘못된 신비주의 쪽으로 빠진 사람이 꽤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소위 전통교회에 속해 있는 그런 정상적인 크리스찬들 가운데 주님의 재림, 인자의 임함, 주님의 재림 그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내 자식 어떻게 하면 대학 보내고 어떻게 사업하고 그것은 다 우리가 하고 살아야 돼요. 하고 살아야 돼요. 내 자식 학교 보내는 것, 사업하는 것, 돈 버는 것 다 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깨어있는 것, 오실 주님을 배움는 것이다. 그 마음. 그런데 그것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사라져버리는 것. 마음에 남는 것이 내 자식의 미래, 나의 사는 것, 살 것. 그것만 남는다. 그 말. 그럼 안 깨어있는 거죠.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인자가 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인자가 오는 것. 인자가 이 올 때에 벌어지는 일이 2명이 밭을 갈다가 하나 데려가고 하나 버려지고 2명이 맷돌을 갈다가 하나 데려가고 하나 버려지는 것이죠. 대환란 말미 오시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는 인자의 임함이고 인자의 오심이란 말이에요. 그럼 뭐냐 그 말이 이게. 그래서 이것을 제가 신학적으로는 공중강림, 공중재림, 지상재림은 7년 대환란 마지막 때,
이것은 재림인데 다른 양상의 재림이다. 바보 멍청이 아니고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말. 이 기본도 목사들 가운데 열에 하나나 할까 말까. 많이 잡으면 열에 둘이고 신학교 박사들 교수들 가운데는 100에 99가 모르고 이 기가 막힌 세상에 살아가고 있어요. 기가 막힌 세상. 요한계시록 7장을 보겠습니다. 7장에. 왜?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있더라 그 말이 있더라. 기독교인이 있더라.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하나도 없어야지. 기독교인들이 다 휴거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얼마나 편해요. 기독교인이 다 휴거된다고 얼마나 편해요. 그렇잖아요. 기독교인이면 다 휴거돼야지. 그러나 계시록에 기독교인이 남아있으니까 그 전에 주님의 인자의 임함, 주님의 재림 때에 휴거가 있었던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기가 너무 편한 거예요. 말이 되느냐 그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7장에 보시면 이게 이제 계시록의 7 인과 7 나팔과 7 대접은 시간 순서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시간 순서로 이어지는 것이 이해 안 된다. 그 기본도 요한계시록에 이해를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잘 보시면 예를 들어 7장 1절 이 일 후에 시간 순서죠. 이 일 후에 7장 9절 이 일 후에 그렇게 가는 거죠. 순차적으로 시간 순서에 이어지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외는 있겠으나 전반적으로는 시간 순서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경 요한계시록 22장짜리를 몇 번 읽어도 바보 아니면 다 알아요. 그건. 자 그러면 이 일 후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6장 첫째 6장 1절에는 흰말과 흰자 한자 첫째인 둘째인은 6장 3절 4절 붉은 말 셋째인은 6장 5절 6절 검은 말 그 다음에 6장 7절에 청황색 말 사망 땅의 4분의 1 권세를 받아서 4분의 1이 죽임당하는 것이죠. 끔찍하죠. 9절의 다섯째인 선교자들의 복수해달라는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그리고 형제들의 선교자들이 자기까지 기다려라. 그것이 6장 11절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기다리라. 이게 말하자면 지금 최소한 6장 3절부터 붉은 말 때부터 본격적인 7년 대환란이 시작되는 걸 알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왜? 그것은 제가 마태복음 24장에서 다른 시간의 본문에 설명을 해드렸어요. 7년 대환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미혹이 이루어지고 어떻게 처처의 기근 지증 전쟁이 벌어지는지 7년 대환란에 대해 주님 쉽게 하신 말씀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최소한 둘째인부터요. 이게 7년 대환란이 시작됐어요.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다섯째인, 여섯째인. 그 다음에 14만 4천이 언제 나옵니까? 6체인이 지나고 7체인이 8장 1절이고 그 사이에가 나와요. 다시 말하면 7년 대환란이 시작된 다음에 얼만큼 시간이 정확히 나오진 않으나 상당히 시간이 흐른 지점에서 그래서 14만 4천 명의 인을 철하고 나와요. 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장 1절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이제 이 6제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내 천사가 무슨 일을 하냐 그러면 7장 1절에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게 바람을 다 스톱을 시키는 거예요. 바람을 스톱시켜요. 우리가 전에 연탄을 뗄 때 바람이 없으면 연탄 가스 때문에 많이 죽어나갔지. 연탄 가스가 들어와도 돈이 없어가지고 문풍기에 구멍이 뻥뻥 뚫린 사람은 다 살았어요. 근데 돈이 많아가지고 문풍기를 잘 바르고 그 다음에 아예 그냥 비료 푸대로 마다리 푸대로 이렇게 문풍기를 발라버린 사람은
공기가 안 통하니까 가스, 연탄가스 들어오고 아치스 때 죽었죠. 공기가 통하는 것이 바람 부는 거예요. 공기가 이동하는 것이. 근데 그것을 멈춰버려요. 여섯째인 이어지는 이때에. 누가요? 네 천사가. 그러면서 또 보니 7장 2절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이제 인을 쳐요. 이게 14만 4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인치는 종들. 7장 3절로 가면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지금 해하는 시작점이 뭐냐 그러면 7장 1절에 네 천사가 바람을 못 불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해하기 시작하는 걸로 들어가는데 그 사이에가 뭐가 나오냐 그러면 14만 4천 명이라는 하나님의 종들. 12지파죠. 단지파가 빠지는 14만 4천이에요. 이 14만 4천이 뭐 이스라엘이니 누구니 뭐 깨어있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니 뭐 이런 제가 이야기까지는 하지 않겠어요. 네, 그거에 대한 이야기는 할 부분이 아니니까. 그러나 지금 14만 4천이라는 하나님의 종들이 나와요. 그런데 7년 대환란이 시작될 때 말하자면 주님의 인자의 임함이 있고 평안의 시기가 끝나고 대환란이 시작할 때 나오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시간이 상당히 지난 다음에 나와요. 상당히. 종교개혁자 존 칼빈을 저는 상당히 존경합니다. 존 칼빈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그런 분들은 종교개혁자들의 유산을 누리지는 마세요. 물론 사람은 다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종교개혁 존 칼빈 같은 경우가 그때 당시에 이 각 도시들마다 종교개혁자들이 있어가지고 종교개혁을 도시들마다 중심으로 했어요. 도시국가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은 스위스의 바젤, 또 독일의 스트라스부르크, 아니면 제네바 그렇지만은 그때에 이제 정말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기독교가 뭐냐? 지금 로마 카톨릭과 변증하고 싸우고 때로는 기독교를 변호해야 되고 말씀으로 돌아온 개신교도들이 죽임당하고 그럴 때에 존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써요. 기독교 강요가 나왔을 때가 1536년에 나와요. 1536년. 1536년이니까 존 칼빈은 1509년생이니까 27살 때예요. 그러나 그게 쓰여졌을 때는 26살에 쓰여지고 출판 인쇄가 그 다음에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6살에 쓰여진 거 쓴 거예요. 26살에. 그러면 존 칼빈이 도대체 언제 회심했느냐? 그 자료는 쉽지 않아요. 존 칼빈 자기의 회심에 대한 이야기는 시편에서나 조금 어디죠? 그 서문 같은데 조금 이렇게 밝히는 게 있어요. 그러나 자세하게 이야기 안 해요. 그러나 존 칼빈이 언제쯤 회심했을까? 그렇게 할 때에 그래도 세네갈 주석인가요? 이런 것을 이제 쓸 때에 그 전일까 후일까 이런 이야기들 많이 있는데 최소한 26살 전에 몇 년 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회심한 지 몇 년 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찰스 스펄전 같은 주의 종에 대해서 놀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그런 주의 종이 17살 때 되니까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되는 거예요. 17살 되니까. 소위 우리가 볼 때 정말 철 모르는 건데 물론 한국 나이로는 한 19 되는 거죠. 19, 고3. 고3 되면 다 컸네. 그런 거고 사실 17살 전에도 존 칼빈은 목회하고 스펄전은 목회하고 설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나 우리가 세속화돼가지고 영적 성장이 너무 늦게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대환란이 되면 오직 붙잡아야 될 것은 정말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붙잡아야 될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이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겠죠.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께 엎드리고 회개하는 사람들은 이 시대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빠른 영적 성장, 그러나 핍박받고 도망다니고 굶주리고 때로 잡혀 순교당하고 그러나 정말로 빠른 영적 성장 아니면 최소한은 그런 풍월들이 이제 다시 교통정리 돼야 되겠죠. 30년 신앙생활 했는데 버림받았어요. 그러면 다시 깨어있는 것, 다시 소위 회복하는 것. 과거에 성령 충만했다가 지금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나 기독교인이에요. 다시 깨어있고 엎드려서 회복할 수 있겠죠.
별의별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종들이 얼마의 시간인지는 몰라도 말하자면 둘째인 몇 개월, 셋째인 몇 개월, 넷째인 몇 개월 이거 성경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거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작정이니까 우리는 몰라요. 성경에 계시도 안 돼 있고 몰라. 나 그 얼만큼의 시간인지 몰라도 그 다음 6째인이 떼어지고 7째인이 떼어지기 그 사이에가 14만 4천 하나님의 종들이 등장해요. 그 다음에 7장 9절로 가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자, 보좌 앞과 어린 양은 어디 계십니까? 천국에 계시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안 읽을 때는 이 흰 옷 입은 무리가 누굴까? 옛날부터 믿었던 사람일까? 그 사람들이 모인 걸까? 어디서 이 사람들의 정체가 뭘까? 그럴 때 답이 나왔어요. 밑에가 답은 13절 14절에 나왔죠. 장로 중에 하나가 응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게 하였느니라. 큰 환란이 뭐죠? 대환란이죠. 여기에서 나오는, 다시 말하면 대환란 때 순교당한 사람들. 언제요? 지금 이 최소 둘째인부터 6째인 이 사이이죠. 그 사이에 순교당한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당연하게 셀 수 없이 많은 무리예요. 어디에서입니까?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이에요. 다시 말하면 영어 쓰는 사람, 한국말 쓰는 사람, 중국말 쓰는 사람, 독일어 쓰는 사람, 인디언어 쓰는 사람, 아프리카어 쓰는 사람 다 골고루 그냥 순교자가 나오고 각 족속들마다 전 세계 나라들마다 족속들마다 지역들마다 다 나온다 그 말이에요. 전 세계적인 기독교인의 죽음과 순교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속히 오리라. 주님 재림 사모하고 기다려야지. 7년 대환란 마지막에 주님 오셔. 기다리면 뭐예요? 이때 죽을 텐데. 주님 부인하지 않으면 이때 죽잖아요. 그건 결국은 죽어서 주님 만나는 거예요. 죽어서 만나잖아요. 죽어서. 순교돼서 만나잖아요. 물론 이 14만 4천 명은 인을 친 다음에 보호를 합니다. 특정한 시기를 위한 보호로 들어가요.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대환란 때 남겨졌으나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종을 삼으시고 14만 4천을 보호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사명을 또한 주시는 거죠. 그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셀 수 없이 무수히 많은 흰 옷 입은 무리가 어디서 나옵니까? 큰 환란에서 나와요. 언제 죽습니까? 언제 돌아옵니까? 대환란 때. 대환란 때 돌아와서 죽임당합니다. 각 족속에든 방언은 언어권이죠. 언어권이에요. 전 세계적인 환란이죠. 기독교인에 대한 죽임, 또 죽음 당함. 또한 지구상의 하나님의 무서운 대환란을 통한 심판. 적그리스도가 정권을 잡고. 물론 구체적인 상황은 이제 후 3년 반이 되어서 첫째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두 짐승이 나오죠. 이게 요한계시 13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본 다음에 앞뒤 선후 관계를 따지지 않는 거예요. 봐봐라, 휴거 안 됐잖아. 그러니까 그런 자들에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봐봐라, 죽었잖아. 주님은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하시는데 죽어서 배웠네? 더군다나 5째에는 순교자들의 숫자가 찰 때까지 기다려라. 그 다음에 그냥 완전히 심판하시고 끝장 내버리겠다는 5째인의 말씀이 있네. 주님이 속히 오는데 그 속히 오는 주님을 만나라 하고는 상황이 안 맞잖아요. 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안 맞잖아요. 7년이라는 시간이 참으로 끔찍한 시간이 됩니다. 우리가 다 경험하잖아요. 대환란을 경험한 적은 없다 할지라도 참 고생되는 시간이 있으면 그게 10분이라도 얼마나 깁니까? 벌을 받는다. 그러면 손을 들고 있다.
내가 드라마를 보는데 1시간을 드라마를 보면 시간 얼마나 잘 갑니까? 좋아하는 드라마라면. 근데 1시간을 손을 들고 있다. 시간 갑니까? 안 갑니까? 에? 안 가잖아.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아니면 너 10분 동안 야구 방망이로 맞아. 그리고 아빠가 이제 정말로 못된 짓 한 아들을 때린다고 합시다. 10분 동안 야구 방망이로. 10분이 가나요? 안 가나요? 안 가잖아요. 10분. 때리면 그냥 10분이 아니라 10초도 지옥입니다. 10초도. 저는 이 군대 생활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논사훈련소 들어갔을 때 첫날 밤을 보내면서 며칠 남았다고 셌습니다. 그 한 28개월 되는 시간들 얼마나 고통스럽고 긴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하더라고요. 기겁을 하고 저는 놀라는데 너 군대 체질이구만. 군대 말뚝박아. 똥물에 튀겨 죽을 놈! 나한테 그런 말을 하지 말아라. 얼마나 그러면 군대에 있을 때 벌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고 학대인데 치약 뚜껑에 머리 박아. 치약 뚜껑을 이렇게 껍질을 벗기면 롯데라 LG 치약 이런 거 뚜껑 벗기면 쭉 가잖아요. 그럼 머리를 이제 박아요. 박으라니까 박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 박아도 고통스러운데 무릎을 펴버리면 이게 빵꾸나고 뚫려버려. 이게 박혀 들어가 버려. 치약 뚜껑이. 그러면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이제 무릎 올려. 안 올려? 안 올려? 아니 지금 무릎을 받친 상태에서 요즘에 이번에 여자들은 소방직이나 뭐나 뽑을 때 체력 단련, 체력 검사할 때에 여자들은 윗몸 이렇게 할 때 무릎 꿇고 합니다. 이렇게 하다가 이번에 법이 개정돼서 남자들과 똑같이 해라. 자꾸 여자들도 이제 엎드려 뻗쳐서 발굽히기 이제 해야 됩니다. 남녀 평등이니까 좋은 시대잖아요. 어쨌든 간에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시간이 안 가요. 시간이 안 가. 그게 10초가 갈 것 같아요. 10초가. 이 인두로 사람을 지진다고 합시다. 인두로 지진다고 합시다. 1분이 갈 것 같냐? 그러면 1분이 지날 것 같냐? 그 말이에요. 인두로 지지면 1분이 지날 것 같냐? 그 말이에요. 내가 영화 보고 쇼핑하고 놀 때는 하루도 부족하고 한 달도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 학생 때 방학 보내셨잖아요. 방학 때. 예를 들어 40일 방학. 총알같이 손살같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막노동을 한다. 삽질을 한다. 10시간을 한다. 손살같이 지나갑니까? 안 지나가요. 얼마나 안 지나갑니까? 또 기도생활 하는 사람들이 기도에 은혜가 없다. 기도할 때 막으면 역사한다. 그러면은 5분도 안 지나가는 거예요. 5분도. 근데 7년 대환란의 그 시간과 날이 지나갈 것 같냐 그 말이 그것이. 하루가 갈 것 같냐 그 말이. 1시간이 제대로 지나갈 것 같냐 그 말이 그것이. 우리 평안의 시기 때 보내는 7년 지나고 주님 오실 걸로 생각하는 그 망상이 가능할 것 같냐 그 말이에요. 그건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거기 하루가 우리 평안의 10년보다 더 느리게 가요. 더 느리게 가. 근데 그러한 하루하루를 견디고 오실 주님을 배운다?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됐다고 착각하냐 그 말이에요. 7년 대환란의 요한계시록의 사건들을 보여주시면서 너희가 깨어있지 않으면 너희는 이 속에 있게 될 거야. 너희가 깨어있는다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지구상이 그렇게 대환란을 통해 심판받는 것을 보게 될 거야. 구경하게 될 거야. 그러나 너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요한계시록 기록된 이 무서운 심판들이 이 많은 당사자가 되어서 심지어 그때 내가 회개했더라도 이 입맞은 하나님의 종들이 14만 4천이 아니라면 보호받지 못하지. 지금 깨어있는 사람들,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은 깨어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제 회개하고 회심하고 돌아오고 깨어있는 사람들인데 죽임당해요. 죽임당해요. 그러니까 특별한 목적을 향해서 구루터기를 남겨놓으셔야 되니까 다 잡아 죽여버리니까 14만 4천을 남겨놔야 되거든요. 흰옷 입은 셀 수 없는 물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을. 그러니까 남겨놔야 돼요. 특수한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그러나 나머지 대다수는 죽임당해요. 속히 오는 주님을 배우는 게 아니고 소위 대환란 마지막에 오시는 주님의 재림 한 분밖에 없다면 가서 뵙는 거예요. 가서 뵈. 그러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게 좀 더 맞겠지요. 응? 야, 평안의 때라도 죽어가지고 오든지 순교당해 와서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라. 그 다음에 죽더라도 부인하지 말고 와서 만나자. 그 다음에 만난 다음에 이제 내가 지상에 재림하겠다. 그런 말씀을 듣고 이제 천국에 있는 거겠지요. 그래서 그러한 성경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같은 말씀이 성경에 참 많이 나와요. 많은 구절이 나와요. 단 한 번의 재림이고 그 재림이 7년 대환란 마지막이 있다. 그래서 환란 전 휴거나 환란 전 공중 주님의 재림이 인자의 임함이 환란 전 임하심이 없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짬뽕을 해버려요. 짬뽕. 온갖 잡탕으로 섞으니까 혼미 속에 들어가면 혼미 속에. 아니 어떻게 이렇게 간단한 걸 자기 논리로. 봐봐라 계시록에 이렇게 크리스찬이 있잖아. 휴거 됐으면 없어야지. 아니 도대체 슬기로운 5천여와 미련한 5천여 가운데 기독교인이 10억 명이 있다. 그럼 10억 명이 다 슬기롭냐? 다 데려갈 것 같냐? 응? 그럴 것 같냐? 정말로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 가운데 과연 몇 %나 깨어 있는가? 장담 못하지요. 장담 못해요. 어떻게 장담합니까? 장담 못해요. 알 수 없죠. 주님만이 정확히 아시겠죠. 양과 염소를 주님만이 정확히 나누시겠죠. 그래서 평안의 시기 때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50년 뒤가 될 수도 있고 50년 뒤까지 평안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죠. 저는 그건 안 믿습니다만은 그러나 제가 안 믿는다 해서 안 그렇다는 보장은 못하지요. 이 평안의 시대가 50년도, 70년도, 100년도 이어질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 주님도 오실 수 있다. 그 말. 오늘. 이 평안의 때는 오늘 오실 수 있다는 거. 오늘. 응? 평안하지 않은 나라에 남겨져서 살 수 있어요. 북한도 중국도 어느 나라든지. 그것은 자기들의 선택이에요. 자기들의 선택. 그러지 전 세계가 평안의 때 오신다는 건 아니다. 그 말. 그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기독교인에 대한 핍박은 점점점 많아질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주님 인자의 임함, 마태복음 24장 인자의 임함 전까지는 전반적으로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지구상에 있는 보편적인 일이다. 그것까지는 기억하셔야 되고 이 평안의 때, 노아의 때와 같은 평안의 때에 주님은 언제든지 오신다는 것은 알아야 됩니다. 백투 예루살렘 운동처럼 한국의 인터법이나 중국의 저는 90년 초에 또 이미 1900년 30년 40년 이때도 일어났습니다만은 그런 것처럼 복음이 중동을 다 전해서 중동에 부흥이 일어나고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부흥이 일어나야지 오신다. 썩어 빠진 정신입니다. 왜? 중동에는 진작 복음이 전해졌어요. 진즉 전해졌어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못하는 많은 이유 가운데 중요한 우리의 어리석음은 평안의 시대에는 주님이 오시지 아니하고 대환란을 거친 다음에 말미에나 오실 거기 때문에 대환란이 닥치면 그때나 준비하면 되겠지라는 잘못된 또한 비성경적인 성경 해석과 주장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평안의 때에는 나와 내 가족을 위해 살고 평안의 때에는 내 인생을 즐기기 위해 살다가 대환란이 오면 깨어있으리라 하는 망상에 우리가 또한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들어가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바른 성경 지식을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이 평안의 때를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로 되어져서 주님께서 오실 때에 인자의 임함 때에 데려가는 밭에서 밭을 갈다가 데려가시는 집에서 맷돌을 갈다가 데려감을 받는 그러한 슬기로운 5처녀가
깨어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며 일깨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